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이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1절 15절 보았습니다. 원래 우리 표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야곱 인격, 성격 굉장히 모난 사람인데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급하면 하나님 찾고 안 급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특별하게 하나님 야곱을 선택해서 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을 사람 나하 특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잘 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대의 흐름을 못하면 씨앗을 뿌려야 되는 봄에는 안 뿌리고 가을에 여름에 뿌린다 하면 흐름을 못하면 우리가 씨앗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처럼 흐름을 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이 권세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현장에는 제자가 있다는 얘기죠. 또 마가복음 16장에는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 받을 때 복음 전하면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날 것이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영육 안에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요. 13절로 35절에 보니까 기존 신자인데 확신이 없어요. 이 확신을 줘라. 교회 다니는데 확신이 없어요. 이게 누가가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셨거든요. 이게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기신 메시지를 예수님이 헛소리하다 가신 모이다. 이래 생각하면 큰일 나겠죠. 예수님 주무시다가 깼는데 잠이 덜 깨가지고 헛소리하시고 가신 거다. 이래 생각하면 큰일 나겠죠.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일을 나도 중요시하면 축복과 성공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시한 걸 내가 무시하고 우습게 알면 실패는 이미 보장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중요시하는 건 나도 중요시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요하지 않다, 나도 중요시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데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그 말씀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린 양, 영적 어린 양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3번씩이나 얘기합니까? 저는 멀리 계신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거 보면 참 귀하게 느껴져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속으로. 저분들이 가까운 교회 많이 있는데 참 저는 부족한데 어디 제가 있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헌신하냐. 우리 임장로님 같은 경우에 뭐 서울 계시고 남대문 시장이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1부, 2부 성가대 서시고 끝날 때까지 계시다가 우리 분당에서 나오시는 이승 장로님이라든지 홍성에서 나오시는 김세계 장로님 얼마나 귀합니까? 거리가 뭐 한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나오신 분들 너무 귀하게 보여지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귀할 수가 없고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보면 더 귀하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막 멀리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데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카톡방에, 단톡방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메시지 흐름을 그대로 타면서 포럼 올리는 거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서로 간증을 했다는 거죠. 기도 제목을 나누었거든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게 역사하신 것을 모일 때마다 서로 포럼을 했대요. 기도 제목을 나누었대요. 이걸 우리는 지금 현대가 너무 바쁘니까 날마다 교회에 모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체 카톡방에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응답 받은 걸 전도했던 걸 막 포럼을 올리는 거거든요. 단톡방에 올리는 거죠. 제가 이걸 우리 단톡방에 포럼, 말씀 포럼, 전도 포럼, 기도 포럼 올리는 걸 제가 굉장히 또 성도님들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제가 아무리 바빠도 다니면서 그걸 보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해요. 흐름을 알기 때문에. 교육자들 보고 이걸 하라 그랬거든요. 중요하니까 해야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 봉고차가 여러 개 있잖아요. 큰 차를 살 형편이 안 돼서 봉고차가 여러 개 다니는데 전부 제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뭐 교육자 끌고 다니다 들어받고 이래가지고 사고 나면 무조건 내인데 연락해. 내가 알아야 된다. 교육자 다 알아야 된다. 교육자 단톡방이 있으니까 알려라. 그러니까 뭐 미안하니까 안 하겠죠. 한 달 후에, 2달 후에 보험사에서 처리 다 끝났다고 저한테 연락 온단 말이죠. 제가 화가 나죠. 지금 누가 다쳐가 입원하고 이러면 알아야 되는데 말 안 하다가 처리 끝났다고 할 때 들려오니까, 그래서 제가 사고 나거든 교육자들한테 알려라.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 안 하면 벌금을 매기라. 50만 원씩. 벌금 매기라 하니까 이제 알리기 시작해요. 교육자들이 단톡방에 매일 포럼만 올리면 매일 벌금 1만 원씩 받으라 하니까 하기 시작해요. 그걸 보면 돈이 참 중요하구나. 돈의 위력이 참 무섭구나. 안 하면 벌금 매기 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교육자들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라는데 안 하면요, 내 속으로 당신은 참 어렵겠다.
주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때를 어떤지 모두 복음 전해라 했는데 우리가 주님 말씀을 무시한다. 주님도 그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저는 중요한 것을 계속 교육자 중요하다 해라는데 안 해. 그러면 제 속으로 당신 어렵겠다. 오죽하면요 하게 하려고. 왜? 해야 성공이 되니까. 교육자 식사하는데 안 한 사람 안 부르겠다. 설교도 안 시키겠다. 모든 일에 안 시키겠다. 그래도 안 해. 그럼 제 속으로 당신 어렵다. 일단 관심 밖으로. 주님이 죽어주시고 승천하시고 이건 중요하다. 3번씩이나 이 말씀하시는데 헛소리 하다 가시면 뭐이다. 주님 말씀을 등한시했다. 주님도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이 중요시한 일을 나도 중요시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중요하지 않다면 나도 중요시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 중요하다는 건 나는 무시해버리고 주님 중요하지 않다는 난 생각을 걸고 어렵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희망사항이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요 연예인 되는 거래요. 연예인 중에 하면 막 가수 되고 탤런트 되고 막 음악 스타 되겠다는 거예요. 좋죠. 청와대에다가 민원실에다가요 20만 명 이상 올리면 청와대에서 재조사하고 뭐 이렇게 긴급 현안을 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9년 전에 27살 먹은 장자연이라는 탤런트가 자살을 한 거예요. 분당에서 자기 집에서. 그래서 경찰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이걸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매니저가 아니다. 그렇게 자살한 게 아니다. 이 사람 매니저먼트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데 그 연예 기획사 사장이 불러내가지고 재벌들에게 붙여가지고 자꾸 잠자리를 술 접대하고 잠자리를 하라고 몸으로 이제 그 서비스하라고 하는. 그래 이 사람이 너무 시달려 자살했다는 거예요. 9년 만에 재조사한다 뭐 이런 기사예요. 대학원 다니던 언니를 동생이 대학생인데 이 동생은 연기지망생이에요. 탤런트 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연애 그 드라마 하는데 엑스트라 역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언니를 알바하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보조 출연을 했는 거예요. 언니가. 그런데 언니가 자살했어요. 동생도 내가 잘못해서 언니를 죽였구나. 또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냐? 언니가 그 엑스트라 역을 조금 뭐 했는데 12놈이 석 달 동안 계속 성폭행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조사가 안 되고 지금까지 있다가 이번에 뭐 20만 명 이상 다시 재조사를 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흑암이 덮고 있는, 겉으로 보면 우리가 드라마 재밌어 보이고 겉으로 보면 쇼하는 거 막 화려해 보이고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흑암들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청소년들 그것도 모르고 막 우리 랩런트들 막 연예인 된다고. 복음으로 무장 안 하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저 사람 사기꾼이야. 이래 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 저 사람 말은 막 틀림없이 이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TV를, 우리가 뭐 조용한 시간에 TV 시청하잖아요. 어떤 채널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빈 시간에 TV 여러분 자주 보는 거기에 여러분 관심이 있거든요. 바둑 좋아하는 사람 바둑을 늘 봅니다. 증권에 많이 투자한 사람 증권 채널을 늘 봅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 늘 낚시 채널 보죠. 골프 좋아하는 사람 늘 골프 채널 봅니다. 황 목사, 당신은 어떤 프로를 좋아하냐? 저는 저희 집 사람들 꾸중을 하는데요. UFC라는 걸 자주 봐요. 치고받고 하는 거. 목사가 기독교 TV만 늘 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걸 좋아해요. 이 관심 분야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중요시 명령하신 제자 삼으라, 생명 살려라, 때를 못 얻든지 어떤지 복음을 전해라. 여기에 관심 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운전해 다니는데요, 길거리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이 밀리고, 제가 차를 보면서 차가 넘치는구나. 차 없이 다니는 사람 많이 계시죠? 가능하면 차를 달라 그래서 우리 김태동 집사님이 중고차 딜러 하신 저분이 굉장히 믿음으로 진실하게 하시니까요. 뭐 좋은 차 탈 형편되는 사람 좋은 차 타시면 되고요. 가스차는 안 비싸요. 가스비도 사요. 제가 작년에 저희 아들인데 애리조나에 갔더니만은 거기 82세 되신 권사님 나오시는데 차를 다 운전해가지고 82세신데 뭐 얼마나 잘 다니시는지. 차가 많고 많은 거 차고 길거리 막 넘치고 막 처치고 올라는 차인데 차 없이 다니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들 다 컸고 나이 드신 분은 차 한 대 사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파출부 하게 해주세요. 그냥요 돈 벌기 위해서 파출부 하면 비참해요. 그냥 집으로 들어가려 하면 잘 안 되니까, 깊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 전도하기 위한 파출부 하게 해주세요. 그럼 신청해놓고 연락 오는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99.9%가 돈 벌기 위해서 파출부 합니다. 근데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0.1% 간다.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 붙일 거예요. 이시종 권사님 단톡방에 올린 거 봤죠? 60살 넘은 사람이 이야기 교실 이런 데 강사증을 따가지고 유치원 같은 데 가서 이야기해 주면서 사례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셔야 돼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은행에 가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지요. 돈이 너무 많이 쌓여있는데 돈이 없어 뭐 신용불량돼 있다. 잘못 사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은행에 돈을 가지고 와서 사용해가지고 갖고 이렇게 멋있게 사업할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송도교회 나오시는 서현숙 집사님의 모친 되신 성도님이 저 소래 시흥 쪽인데요. 소래 쪽이죠. 그쪽에 김밥집을 분양받아가지고 대출받아 김밥집 했는데 거기는 외국 비행기 스튜어디스들이 그 호텔에 많이 와 있는 거기에요. 외국인들 그렇게 왔어요. 영어도 잘하면서 김밥을 파는데 잘 되는 거 있죠. 신방 가서 얘기해 보니까 돈 없었는데 돈 빚내 가지고 했는데 뭐 지금 다 갚고 이렇게 우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무인도에 살지 않아 끊임없이 사람 만나고 하는데 제가 사람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한 20% 정도 된대요. 20% 속에는 천주교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명 만나면 2명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인데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10명 만나서 2명이 교회에 성당 다니는데 한 사람 확신이 없어요. 한 사람은 확신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90%가 10명 중에 9명이 전도 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도할 대상이 없다고요? 우리가 만나는 9명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사람을 안 붙여준다. 굉장히 고민하셔야 돼요. 9명이 전부 전도 대상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주고도 안 붙여주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 굉장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왕과 국가인데요. 첫째, 이스라엘 나라에 아하 왕과 이세벨 부인이 있었어요. 이 아하 왕이 다스린 때가 주전 BC라 그러죠. 874년으로
853년까지 20년 가까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2절에 보니까요. 아합이 왕이 되어 20년 동안 통치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의 부인이 시돈 사람이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인데요. 너무너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여호와의 종을 다 잡아 죽여요. 그러면서 엘리야도 죽이겠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수배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한류 노래를 듣거나 하면 날라리 풍 든다고 처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한류 가수들이 가서 이렇게 공연했으니까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왕과 국가를 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 왕과 국가를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신전을 많이 세워서 거기 전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니까 심판을 명령하셔요. 심판을 명령하기 때문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17절로 25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 아합과 이세벨을 완전 심판해 버리겠다. 여기 21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셔요. 23절에 보면 개들이 이세벨을 먹게 하겠다. 비참한 죽음을 죽을 것을 말씀하고요. 실제로 열왕기하 9장에 보니까 7절로 37절까지 보면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게 되고 개들이 그걸 이제 먹게 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여호와의 종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그저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24년 받았는데요. 그 집안이 왜 그렇게 될까요? 유경수 여사가 산마다 절간을 많이 세웠어요. 그 우상 숭배 많이 한 사람 자녀들에게 굉장한 재앙이 임하거든요. 우리가 이 국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국가가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굉장히 어려움당하고 선교하는데 어려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를 사탄이 이용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잠언 16장 4절에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 적당하게 쓰시다 버린다고 했기 때문에요. 다니엘서 5장 1절로 31절에 벨사살 왕에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 심판이 때가 되니까 딱 임해버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셔가지고 영적으로 대항하게 하셨는데요. 엘리야는 나시린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27절에 보면 이 나실인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나실인은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될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삭도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들을 백성 전달하는 이 일만 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인데, 그럼 나실인 누구누가 있었냐 하면 사무엘이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나실인입니다. 세례 요한이가 바로 이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굉장히 이 신비를 많이 체험한 신비의 대표자죠. 신비의 대표자인데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17장, 18장에 보면 17장 1절로 24절에 보면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였고 사르밧 과부 집에 3년 6개월 동안 피신해 있었고요. 18장에 보니까 불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알 아세라 선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기죠. 기도하니까 막 불이 내려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왕하 1장 1절로 18절에 보면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50부장 50명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당신을 모시고 내려오라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를 살릴지라 불타버리죠. 또 50명이 또 올라왔어요. 하나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도 살릴지라. 또 50명이 또 불타버려요.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때려서 완전 다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불의 사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엘리야가 낙심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크게 하다가도 너무 현실이 막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까 낙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고 체포 사형 선고를 내려지니까 도망을 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가지고 저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와 있냐 하니까 나만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 조카오니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 끝났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끝났대요. 엘리야가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나 혼자 남으면 나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좀 죽여주십시오. 열심히 특심했다 그랬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직 시작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면 15절로 18절에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을 아람 나라의 왕으로 세워라. 에후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워라.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그리고 너 혼자 남다 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이 7,000명을 찾아 세워라. 엘리야는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열심 가지고 막 했는데 안 되어져가 포기, 절망, 낙심. 막 죽어야 되겠다. 내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거 있죠. 내 힘 빼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내가 막 내 힘으로 막 뭘 해보려고 하는 그 힘이 빠졌을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까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나오죠. 신비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1절로 9절에 보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신비의 대표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너무 율법으로 사람을 보면은 전부 돌맞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나도 돌맞 죽어야 돼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율법이거든요. 신비. 그리스도가 희미한데 막 이상한 체험을 자꾸 강조하면 그거 신비입니다. 근데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 사역이 잘 안 되고 신비를 강조해도 사역이 잘 안 되세요.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얘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엘리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능하면 엘리트로 키워내는 게 좋습니다. 뭐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요. 가능하면 엘리트로 키워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왕의 비서실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열왕기상 18장 여기 보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일 때에 비서실장 했어요. 자,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최고 악한 왕이거든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인데 가장 악한 왕일 때 가장 성령 충만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영적으로 싸우게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 비판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엘리야가 그 악한 왕 밑에서 비서실장 하면 되냐? 때려치고 나와야지. 맞는 말 같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쿠데타 이렇게 했어요. 사당총신대학원 총장님이 초창기도에 갔다 왔단 말이죠. 대통령 모셔놓고 이제 기도회 하는데 그거 갔다 왔어요. 학생들이 총장실 점검했어요. 공부 안 하다가 현수막 내걸어놓고 그래 독재자인데 가서 독재 잘하라고 기도해주고 왔냐 막 이렇게 데모를 한 거예요. 그때 총장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니까 그래 안 갈 수도 있다. 근데 안 가면은 군부 독재가 학교에 막 탄압을 한다. 그리고 오바다를 봐라. 아합 왕이 타락한 왕 앞에 오바다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느냐. 안 가고 비판하고 가서 비판하고 할 말하고 그 한쪽으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오바다가 어떤 사람이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예요. 지극히 경외한다 그랬고요. 12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경외했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외라는 뜻이 뭐냐니까요. 두 가지 히브리어 구약 용어로는요. 경외라는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레. 단어가. 헬라어는요, 신약 영어 헬라어는요, 원어에 보니까 푸호베르 이런 뜻인데, 둘 단어 똑같이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하고 13절에 보니까 50명씩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땅굴 속에 숨겨놓고 돌보는 굉장한 사람이죠. 아합 임금이 만약에 오바다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자라 빗실장을 쓰겠습니까? 전혀 표시 안 내고 팀 구성의 중요한 멤버입니다. 자, 엘리야라는 사람하고 엘리사하고 이 오바다라는 중직자하고요, 사르밧 과부하고 이 네 사람이 한 팀이 됐는데요, 이게 독재자를 꺾는 어마어마한 팀이 된 거예요. 이 오바다가 도와가지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요, 19장 18절에 7,000명을 엘리사가 7,000명의 제자를 세우는데 오바다가 큰 역할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엘리사 가는 데마다 선지 생도들이 쫙 나와서 맞이하는데 이 엄청난 일에 오바다가 쓰임 받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오바다는 중직자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중직자로 모델 케이스로 봐야 될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이 오바다하고 빌레몬,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로마서 16장 23절 나오는 가이오, 로마서 16장 3절 4절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이런 사람이 중직자의 모델 케이스예요. 이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숨은 제자로서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땅굴 속에 숨겨놓고 보호를 하는, 중직자가 우리가 한 명 돌보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신학생 보내놓고 신학비 대주고 선교사 한 명 보내놓고 생활비 대기 어렵습니다. 근데 오바다는 100명을 돌보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목숨 건 제자입니다. 발각되면 죽어요. 죽어도 좋다고 이렇게 결론난 사람이죠. 하나님께 너무나 멋있게 쓰임받은 오바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오바다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모든 사명자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최고의 엘리트로 키워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밖의 시대에 주의 선자 100명을 돌볼 수 있을 만큼 축복받은 이런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